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네. 그러나 이 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우리 박상일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설교 제목하고 내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도 모르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목사님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잊어먹어야지 또 같은 설교를 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한 설교를 교인들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전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저 문 나가면서 팀교실에 내려가면서 계단 내려가면서 다 잊어먹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다는 아니면 거의 다 잊어먹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시는 은혜를 저들에게 주신 거죠. 근데 저도 굉장히 어릴 때 1950년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지금 머릿속에 남는 설교들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요, 딱 한 가지 아직도 잊어먹지 않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설교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 얘기예요. 전도사님이 하던 설교인데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세 사람. 예. 한 사람은 없어야 될 사람, 또 한 사람은 있으나만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자, 첫 번째 사람은 없어야 될 사람을 강도입니다. 둘째로 있으나만 한 사람은 강도 만나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못 본 척 지나가 버린 레위인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 당시 시대를 대표하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가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치료해주고 돌아올 때 돈이 모자라면 내가 또 갚아주겠다 하면서 치료를 시키도록 하고 간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오늘까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일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주로 무슨 말을 썼느냐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은 종이 아니라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히랍에서는 주로 네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사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들에게 제사 지는 사제. 또 하나는 합창단원, 우리 찬양대에서 합창단원이에요. 또 하나는 운동선수. 이 사람들은 밤에 횃불 들고 경기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또 네 번째 사람들은 군인들이었어요. 자, 이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제들, 이 사람들은 나를 신학교 가까이 가게 해준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또 합창단원들은 노래를 통해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 또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주는 운동선수들, 또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주고 내 생명을 보호해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은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자존심이었습니다. 이들은 명예로운 공직자들이었고 봉사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가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지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꾼, 우리가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네? 얼마나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특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은혜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네.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짜입니다.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받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도구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런 의미로 은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을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쓰고 있는데 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건 은혜 아니냐, 은혜가 아니냐.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혜냐 그 말이에요.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요. 밖에 나가도 없어요. 이 은혜의 은총의 의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는 이 특권 의식이 바울 사도를 예수의 일꾼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의 의무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근데 이것이 내 의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며칠 못 갑니다. 많이가 한 달 갈까요? 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특권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죠. 뭡니까? 모르세요? 네, 만사라고, 만사? 운동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하면서 만사라 그래서 이게 만사가 뭔가 만사 형통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만나면 사랑하고 줄여서 만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사랑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면 사랑하고 우리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사람들도 만나면 육체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나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몽땅 사랑해요. 영혼육을 다 사랑합니다. 1980년대가 저물어가던 그런 때에 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도는 그저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무감각하고 부도덕에 빠져있던 영국에 큰 충격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국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력한 복음 전도와 이웃에 대한 구제 사역, 사랑의 사역들이 죄에 잠겨서 죽어가던 영국 사회 흔들어 깨워서 영국 사회를 변혁시켰던 것입니다. 이 운동이 점점 영국에 퍼져나가면서 영국을 막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세군의 창시자 누굽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누굽니까? 물어보면은 누굽니까? 구세군 창시자? 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부스 대장 그러죠?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1904년 킹 에드워드 7세가 이 윌리엄 부스를 버킹엄 궁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아주 진정으로 취하하면서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영국 사회가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 왕이 이 책을 한 권 꺼내놓고는 여기에다 당신 사인을 좀 해주십시오. 사인. 이건 보통 우리들이 왕 앞에 가서 왕 사인해달라고 내밀잖아요. 유명한 사람한테. 근데 거꾸로 왕이 부스의 사인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스는 그 책에다가 아주 유명한 말을 써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폐하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러나 폐하여 저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의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만사 운동인가요? 만사 그것이 1:1 양육이잖아요. 1:1 양육.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교회도 이루고 나가서 이 미국도 이루고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고 큰 축복입니까? 이 특권, 나는 이 특권을 가졌다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총의식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꼭 필요한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소리가
내시기가 힘드시면은 원하시는 분만 나는 예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고 원하시는 분만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네? 고개 끄덕끄덕 앉는 분은 도리도리 하세요. 네? 우리는 다 끄덕끄덕 하면서 나는 예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일꾼이 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우리 학생들은 금년에는 내 성적을 올려서 최소한 A 마이너스, 공부 못하는 사람은 B 플러스는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금년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아주 거창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교회도 계획을 세우고 나라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계획,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악한 계획이고 허탄한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랑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내용이 전혀 내용이 없는 헛된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금년에 100만 불을 벌려고 했는데 이게 헛된 자랑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자랑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뭡니까? 겨울에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입김을 훅 부르면 김이 확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김이 얼마나 멀리 나가요? 요 앞에 가서 다 없어집니다. 바로 입김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온 말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자랑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쏟아내는 이 많은 자랑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자랑거리가.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에 대한 자랑만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자랑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일꾼이 된 보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예수를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람이에요.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 반드시 발견하는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셋째는 그런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쓸 일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이 그 자랑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늘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일은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바울이 전하고 있던 복음을 증명하기
위한 성경의 초자연적인 증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20절에 보면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에 따르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증거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성령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주신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인디안에서 목회하던 그런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다 젊었죠. 우리 저기 천집사님 계신데 천집사님은 그 당시 이 노장파에 속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젊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기분이 들어요. 그럼 보면서 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나가서 전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12명을 70명을 파송하시면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가서 내일 전도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전도하는데 그에 따르는 능력과 귀신, 병 고치는 그 능력과 귀신 쫓는 능력까지 같이 주시면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 귀신 쫓는 것, 이것은 전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전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놀라운 표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나가서 증거하고 싶습니까? 그럼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세요.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표적도 주실는지도 몰라요. 바울은 자기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을 여기서 잠시 되돌아봤습니다. 나에게 말씀과 일을 주시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한 일이죠?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일꾼이죠. 네? 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아니에요? 도리도리해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입니까? 아멘. 이것도 이제 젊은데 상당히 젊잖아요. 우리 찬양을 신나게 했는데 우리도 표현할 때는 확실하게 할 때 은혜가 됩니다. 네. 어떤 목사님들이 아멘 할 때 그것이 다 내꺼 된다고. 네. 우리는 예수의 일꾼입니다. 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 가게 되면 성도들이 꼭 한 가지 후회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했더라면 창고에 있는 엄청난 능력들을 받아서 쓸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뭘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못했습니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 뭐를 하지 않았다는 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연약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네?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내려놓죠.
아, 이거 창피하게 그걸 어떻게 사람들 앞에 고백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뭐가 창피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앞에 갓난아기가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려놓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가능성을 이 시간도 낭비하고 그것을 썩히면서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한번 너희들 세상에서 멋있게 내 일을 한번 해보면서 살아라. 그 가능성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일부분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태리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성전 뒤뜰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버려져 있는 거친 대리석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개를 주워다가 자기 집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그걸 다듬고 쪼고 해가지고 조각을 했습니다. 2년 후 이태리의 플로렌스에 많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 조각상을 덮고 있던 휘장을 딱 걷어내는 순간 이 플로렌스 시민들은 아주 감격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입니다. 다윗상 보신 적 있어요? 사진으로 많이 봤죠? 살아있는 다윗 같아요. 미켈란젤로는 그 거친 대리석 속에서 무엇을 봤느냐? 걸어 나오는 다윗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대리석은 그 당시 이태리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가 아름다운 조각을 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사다 놓은 대리석인데 보니까 쓸모가 없어서 버려버린 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제자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는 얼마나 격정적이고 또 즉흥적이고 큰 소리 뻥뻥 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나는 예수님 안 부인합니다. 새벽당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하는 반석이라는 말이죠. 네. 본래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개발하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베드로 속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터전을 보신 것이에요. 그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직분을 맡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양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주일을 할 때 찬양을 잘하는 이 자매가 있었는데 꼭 좀 솔로 한번 시키면은 나는 못해, 제가 잘해 자꾸 미루더라고요. 그는 지휘자가 보고 너는 할 수 있으니까 해라 하는데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가능성을 묵혀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능성을 보시고 베드로를 세웠던 것처럼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시고 무슨 직분을 맡기면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그 직분자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온갖 연약함과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내어놓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면서 한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이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잠재되어 있는데 왜 못 내려놓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보면 29절에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가면서 예수의 복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면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선 물질을 생각하죠. 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복 그러면은요, 뭘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벌고, 네? 부자 되고, 출세하고, 빌딩 몇 개씩 가지고, 자식 잘 되고 하는 거 복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복은. 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복을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축복과는 너무나 물질적인 데 치우쳐 있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성경은 복의 책이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복이라는 말이 77,777개가 나온대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저는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그만큼 복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잘 통독해도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일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응? 창세기 1장 28절 암송하시는 분 계세요?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딱 두 사람뿐이 없는데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더 많은 복을 받고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보면은 읽지는 않겠지만 타락의 장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범죄 이후에 창세기 5장 2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범죄한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는,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의지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시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해버리십니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또 복을 주시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또 복을 주세요. 복의 주제가 성경에 보면 계속 연속돼서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잘 들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우리들은 다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0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기서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복을 갈라디아 3장 8절에서는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고, 오신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리스도 없이 암흑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고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그 복의 근원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가 하늘의 복을 나누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의 복을 나누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가장 놀라운 복을 나누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만일에 그 부모가 믿지 않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고 세계 여행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불효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화롭게 살다가 그 부모들 어디로 갑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효도는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들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왕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서로 바라봅니다.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쬐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호소를 합니다. 안 된다 그렇죠.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내 부분들 복음 안 전하고 그들이 지옥을 갔다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에서 소개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뛰쳐나가 이 복음을 불붙는 가슴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복,
지금 뭐라 그랬죠?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갖다 놓고 나누는 것도 좋지만 복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만나면 사랑하는 것, 만나면 복음 전하는 것이 만나면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나서 여러분 뭐 합니까? 만나서 사랑하고 허기하고 끝납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면 동남쪽 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일루리곤을 어디라고 보느냐면요, 마케도니아와 독일, 이탈리아 접경 만나는 곳, 그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이 정확하게 어딘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서북쪽 끝입니다. 동남쪽에서 서북쪽 끝까지 바울은 자기의 발걸음이 닿는 곳은 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은 가지 않고 아직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곳에 찾아가서 영혼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는 데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하면 된다 생각했으면 또 곤란합니다. 만사 다 제쳐놓고, 이 만사가 아니라 만사 다 제쳐놓고 복음만 전하면 됐지, 무슨 가정생활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하루 24시간인데 20시간 교회 와서 살고 4시간 집에 가서 잠자고, 그런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궁핍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연보를 거칩니다. 구제 헌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내용이 로마서 15장 25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꼭 구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아가야 지역에서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도웁시다 하고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또한 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그들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 서바나로 가리라. 28절 말씀이죠. 서바나는 여러분 잘 아는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스페인은 땅 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 젊은이들은 내 인생이 아직도 멀었는데 창창한데 뭐 벌써 그런 말씀하는가 근데 몰라요. 그게 언젠지. 우리가 가는 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이 세상에다가 무엇을 남기고 떠나고 싶습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남기고, 내가 지금 20년뿐이 안 살았는데요. 또는 30년뿐이 안 살았는데 지금 공부 중인데 무엇을 남기고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실 때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복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이 복을 남기고 떠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내 이웃들에게, 여러분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 안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다 뭔가 남겨놓고 떠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 복음을 남기고 떠나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받은 놀라운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학종교회 여러분, 또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나고 위대한 복을 평생토록 받으시세요. 평생토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무감각하십니까? 이 엄청난 복을 받으라면 전부 다 무감각해요. 네? 그리고 이 받은 복을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누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일꾼된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일꾼이 됐고 무엇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는지 이 시간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나누고 그 복음을 나누고 사는 것이 예수의 일꾼된 자들의 도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의 일꾼된 자들이 이제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남기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주심으로 이 말씀을 세상에 남기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